이어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중간 부분에서 이 내세의 복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신자가 현세의 복도 있지만 내세의 복도 있다는 거죠. 예. 내세의 복은 뭡니까? 소망이죠. 다시 말해서 장차 있을 진노로부터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소망은 왜 생기느냐?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님의 별명 중에 하나가 사랑의 고리, 이런 별명이 있어요. 그러니까 교부시대 때부터 성부는 사랑하시는 분, 성자는 사랑받는 분, 성령은 사랑이신 분, 이런 식으로 이제 사랑의 삼일체적으로 이렇게 쭉 설명한 게 있거든요. 예, 하나님 안에 그런 관계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신 성부, 사랑받는 하나님이신 성자, 그 다음에 사랑이신, 사랑의 연결고리이신 성령. 예, 그러니까 이제 성령님은 그 중요한 사역 가운데 이 사랑의 사역이 있고, 그래서 이 축도 안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했을 때 그 교제의 역사, 그죠? 교통, 사랑, 이런 것이 들어있죠. 그러니까 성령님은 하나님의 사랑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분명히 확증시켜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이제 자주 하셔야 되는 것이죠. 성령의 중요한 사역인데, 그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논증을 해요. 또 우리가 죄인되었을 때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면은, 그죠? 우리가 죄인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그 피값을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면은 이제 우리가 구원받은 상태에서는 얼마나 더 큰 구원을 주시겠느냐, 이런 어떤 이제 논증이에요. 또 피값이라는 말이 나왔으니까 지난 시간에 좀 좋은 질문이 나왔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생각할 때 어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어떤 물리적인 피, 이것도 생각해야 되지만 그 의미는 뭐예요? 하나님 사랑이죠, 그죠? 사랑, 그다음 희생, 그죠? 우리를 위한 예수님의 그 생명, 이런 거예요. 그게 충분히 또 강조될 필요가 있어요. 사실은 그 이단들이 예수님의 피에 대해서 또 막 악용하는 이단들도 있죠. 제일 대표적으로 통일교 들어보셨어요? 통일교는 그 피 가른 교리가 너무 심해요. 그게 뭐냐면은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사건을 사탄과 성관계를 한 것으로 그렇게 이제 해석해요. 말도 안 되죠. 말도 안 되는데 그렇게 해석해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타락한 인류가 이제 그 뭡니까, 다시 구원받기 위해서는 문성명과 성관계를 나눠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대한 어떤 성관계의 종교가 통일교예요. 그래서 그렇게 문성명과 성관계를 나눠가지고 피가 새로워지는 것이 피가른 교리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죠. 그럼 이제 문성명 죽었는데 어떻게 하냐? 그럼 이제 그래서 또 교리를 만들어가지고 문성명과 성관계를 나눈 사람과 또 성관계를 나눠야 된다. 그런 식으로 이제 어쨌든 막 말도 안 되는 그런 교리를 가지고 막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것이 통일교인데, 어쨌든 우리가 예수님의 피에 대해서 생각할 때도 너무 뭐 물리적인 것만 생각하면 이제 곤란하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그 예수님의 피의 정신은 뭡니까? 사랑, 희생, 그죠? 생명, 이런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아까 제가 예수님 피가 우리들 안에 흐른다고 했을 때 바로 그런 정신이 흐른다는 거예요. 예, 그런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이 우리들 안에 흐른다. 그렇게 이해하셨죠, 그죠? 예, 그렇게. 그래서 참 저는 이제 유학 시절에 예수님의 피에 대한 묵상이라는 그 글이 있어요. 미국 학자가 쓴 글이 있는데 그걸 읽으면서 굉장히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프린스턴 신학교의 교수가 쓴 건데, 예수님의 피라는 것은 결국은 뭐냐 했을 때 우리를 위한 값없는 사랑의 그 징표라는 것이죠. 예, 그거.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하게 돼요. 그런데 우리가 죄인 됐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시켜 주었다면 지금은 우리는 얼마나 더 많은 구원을 받겠느냐는 거예요. 특별히 5장 9절, 아주 중요한 구절이 있거든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5장 8절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이거예요. 이게 바로 현재 9절에 우리가 그로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이게 뭐예요? 현재 우리가 칭의 받았으니, 이런 말이죠. 그렇죠? 우리가 믿음으로 칭의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을 구원을 받는다는 건 뭐예요? 장차 심판에서, 최종 심판에서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로마서 5장 9절이야말로 제가 아까 말했던 이 그 현재 칭의, 미래 칭의 나오는 이런 그런 그 세 가지 학파를 비판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구절인 거죠. 네, 5장 9절. 뭐야? 칭의 받으면 장차 있는 그 진노도 피할 수 있다. 네, 하나님의 그 진노도 피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이신칭의의 중요한 가르침인 것이죠. 그래서 칭의의 미래는 굉장히 확실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믿고 있을 때 이 구원이 끝까지 갈까요? 아니면 중간에서 뭐 탈락할 수도 있는 걸까요? 성경은 끝까지 갈 수 있다고 말하는 구절들이 훨씬 더 많아요. 물론 가끔씩은 신약에서도 뭐 믿음이 파산하였다든지 그 다음에 또 믿음을 저버렸다든지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저는 이 강림교 쪽에서 말하는 것처럼 신앙생활 잘했다가도 얼마든지 중간에 탈락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어떤 성경적인 근거가 조금은 있다고 생각해요. 물론 이제 문자적으로 분명히 해석하면. 근데 이 개혁파 쪽으로 또는 칼빈주의적으로 성경을 그래도 해석하면 더 맞다고 저는 보는 이유가 뭐냐면은 로마서 5장 9절 같은 이런 말씀 때문인 거예요. 지금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그죠? 그 일을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장차 있을 진노에서 구원을 받을 거다. 그건 분명하잖아요. 그리고 이 구원에 사용되는 그런 비유들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다든지 입양하셨다든지 또는 뭐 남편과 아내의 그런 관계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은요 굉장히 그 구원이 든든하다는 것을 보증해주고 있어요. 예. 그렇다면은 신앙생활 잘 하다가 탈락하게 된 사람들은 어떻게 해석하는 게 좋을까? 이런 문제 생기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이제 두 가지로 설명합니다. 첫째로는 그 사람들도 마지막 순간에 또 다시 예수님을 믿을 수도 있다. 참된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은 저는 그 정말 죽음의 침상에서 다시 예수님을 고백하고 돌아오는 분들도 여러 명 만났거든요. 예. 그럴 수 있다. 첫째로. 그 다음에 둘째로 인간의 구원 문제는 우리가 끝까지 판단하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셋째로는 진짜 이 사람이 죽을 때까지 하나님을 막 배반하고 이렇게 떠난 사람이면 아마도 처음부터 참된 믿음이 없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아예 처음부터. 예. 그래서 로마서 그 2장 후반부에 나오는 유대인들처럼 종교 생활을 했지만 마음이 빠져있는 그런 어떤 생활을 하지 않았을까. 신앙생활 아니라 그런 종교 생활을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어쨌든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고민해 보시는데 일단 로마서 5장 9절에서는 분명히 말하는 것은 뭡니까? 이신칭이 받은 사람은 믿음이 참된 믿음이 있는 사람은 최종 심판에서도 구원받는다. 예. 그래서 톰나이트 같은 사람들도 보면은 그런 이야기를 요즘 좀 해요, 사실. 예, 옛날에는 뭐 얼마든지 탈락할 수도 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가 최근 들어가지고 이런 구절들을 다시 연구하면서 현재 칭의와 미래 칭의는 연속성이 있다, 막 이런 표현을 써요. 그 말을 쉽게 말하면은 지금 구원받은 사람은 최종적으로도 구원받는다 이 소리거든요. 조금 어려운 표현으로 그냥 연속성이 있다 이렇게 말하지만, 그러니까 이제 약간 그 세간자학파 사람 중에서도 일부도 이런 해석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이제 있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과 화목된 것을 누릴 수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즐거움, 기쁨이라는 것이 신앙의 중요한 징표 중에 하나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이 구약성에 보면은 특별히 시편 이런 데 보면은 막 구원의 노래를 부른다, 막 즐거움의 찬송을 부른다 이런 즐거움에 대한 고백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정말 참된 신자인가 아닌가 이런 것을 체크하는 중요한 뭔가 테스트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 마음속에 정말 잔잔한 그 기쁨이 있는가 그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 안에는요 이 세상에 앗아갈 수 없는 그런 잔잔한 기쁨이 있거든요. 그리고 때로는 은혜 받으면 정말 막 가슴 벅차오르는 그런 어떤 기쁨, 예, 그런 것이 있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은 감정으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서 참된 신앙을 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주시는 그런 건전한 감정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예. 제가 아는 어떤 그 목사님은 우울증이 있으세요. 목회가 힘드시다 보니까 우울증에 걸리신 거죠. 아마 우울증 걸린 목회자들 많을 거예요. 사모님들 중에서도 우울증 걸린 사모님들 많을 거예요. 그런데 그 목사님은 우울증에 걸려가지고 약을 먹으면서도 목회를 잘 하세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저는 우울증에 걸렸지만 즐거워합니다. 즐거운 우울증 환자는 좀 약간 의학적으로 뭔가 안 맞지 않는가 싶은데 그런데도 복음이 주는 그 기쁨이라는 것은 우울증도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예. 물론 약을 드시고 이렇게 자기가 또 의사 선생님의 어떤 지도를 받아야 될 필요는 있어요. 그죠? 그렇지만 복음이 주는 이 기쁨은 세상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다. 예. 그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것이 성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또 복이다. 그럼 이제 로마서 5장 뒷부분에서
또 사도 바울은 새로운 메시지를 전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부터 15절까지 제가 여러분이 하죠. 그러므로 한 사람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느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본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완호를 하였나니 아담은 오십자의 모형이라. 그러나 이 형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을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예, 아멘. 여기서 또 이제 사도 바울이 로마서 4장 후반부에서 보류해 두었던 또 질문. 이렇게 좋은 구원을 유대인들만 받는가? 그러니까 여러분 로마서의 세 가지 목적. 첫 번째 뭐입니까? 복음적 목적. 두 번째는 교회적 목적. 세 번째는 선교적 목적인데 복음적 목적을 이야기하면서도 사도 바울은 이 교회적 목적을 뜨문뜨문 집어넣고 있는 거예요. 교회적 목적은 한마디 말하면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관계 회복이거든요. 그런 것에 대한 신학적인 배경을 복음적 목적인 1장부터 8장 사이에서도 조금씩 집어넣고 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이렇게 좋은 구원을 유대인들만 받는가? 이 질문이에요. 계속해서 사도 바울의 대답은 아니다. 모든 사람이 믿기만 다 받을 수 있다. 왜? 아담과 그리스도와의 유사점과 또 차이점 이걸 가지고 그걸 증명하는 거예요. 또. 예. 아담과 그리스도의 유사점은 뭐예요? 한마디 말해서 대표와 연합의 원리예요. 아담이 인간의 시주잖아요. 예. 근데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 인해 가지고 모든 인간이 죄인이 되어버렸죠, 그죠? 예. 그 우리는 원죄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사실 원죄 교리는 좀 받아들이기 힘든 부분이 있어요, 사실. 예. 특별히 오늘날 같이 개인주의가 된 세상 속에서는 아담이 뭐 죄를 지었다고 왜 내가지 아담을 하시고 난 우신데 뭐 그러니까 아담과 내가 무슨 상관이냐 예, 아담과 내가 난 아담을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그런데 그 아담 할아버지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까지 이렇게 불행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지 이게 도대체 말이 되냐 이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원죄론을 의심하는 중요한 이유가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인간을 대하실 때 이렇게 대표의 원리로 그 대하시기로 정해놓은 거예요. 왜 그러냐? 그 인간 사회의 질서를 위해서 만드신 거라고요. 여러분 이 물리의 법칙 있잖아요. 뭐야? 이 위에서 밑으로 떨어진다 이 중력의 법칙, 그죠? 근데 공기 안에는 뭐 산소가 뭐 20% 정도 들어있다 그런 법칙, 그런 것들은 하나님이 그냥 태초에 우리들의 어떤 그 행복과 안녕을 위해서 만들어 놓으신 거죠. 그 도덕법칙도 마찬가지죠. 사람을 죽이면 안 된다든지, 그죠? 그다음 부모 공개해야 되는지, 그다음 아이들을 돌봐야 되는지, 이 도덕법칙도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살도록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런 여러 법칙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렇게 대표의 원리예요. 아담이라는 한 사람을 대표로 세워가지고 그 대표자를 통해서 모든 인류가 복을 받도록 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단 말이에요. 예. 그것까지도 막 더 따지고 들면은 좀 문제가 있어요. 억울하시면 사도 바울은 그럼 너 예수님 믿으면 돼. 왜 그래요? 예수님도 똑같은 그 원리로 일하시거든요. 사실 여러분 똑같은 원리로 아담은 아시고 나는 우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면 예수님은 예시고 나는 우시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죠? 예수님의 죽음이 도대체 나의 죽음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예수님하고 내가 무슨 상관이에요? 예수님 유대인이고 나는 한국 사람인데 그리고 전혀 상관이 없잖아 어떻게 보면. 그런데 왜 예수님의 죽음이 믿음을 통해서 나에게 영향을 미치게 되느냐? 예수의 부활이 믿음을 통해서 왜 나에게 영향을 미치게 되느냐 했을 때 똑같이 이 대표와 연합의 원리를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서 적용했을 뿐만 아니라 예수에게도 적용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설교를 하니까 어떤 대학생이 하나님 저한테 와가지고 교수님 하나님 그런 법칙을 만드신 것은 인간이 만에 하나 타락했다 할지라도 다시 구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 아닐까 이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굉장히 그게 맞는 소리 같아요. 천사는요 여러분 그런 게 없어요. 천사는 다 개별자예요. 천사는 누가 누구라고 이런 게 아니고 한 번에 그냥 딱 그 하나하나 따로따로 만드신 거기 때문에 천사는 친인척 관계가 아니에요. 그냥 하나하나가 종이라고요. 쉽게 말해서 사자, 호랑이, 토끼 이런 것처럼 천사는 가브리엘 누구 이가 이게 다 다른 종이라고요. 근데 인간은 모든 인간이 한 종이에요. 왜? 이 한 종이 타락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딱 오셔가지고 그 인간이신 예수를 통해서 모든 인간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게 이제 인간을 한 종으로 엮어 놓으신 거죠. 그래서 제가 굉장히 참
그 좋은 대답이다 해가지고 제가 집에 가서 책을 읽어보니까 벌써 1500년 전에 어거스틴이 그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저는 신학을 하다 보면 좀 억울할 때 많아. 진짜 막 기가 막히는 생각을 딱 했는데 책에 보면 루터가 벌써 이야기해놨어요. 와 이거는 진짜 정말 하면서 나한테 깨달음이다 해가지고 막 했는데 책에 보면 벌써 뭐 아타나 실수가 벌써 다 해놨어요. 1000몇백 년 전에. 신학은 좀 그런 게 많아요. 이게 역사가 2000년이 되는 학문이기 때문에 웬만하면 다 벌써 옛날 선인들이 다 해놨어. 아무튼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가지고 뭡니까? 연합과 대표의 원리. 이게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의 유사점이다. 그래서 대표인 아담 안에 모든 인류가 연합되어 있어가지고 아담이 넘어졌을 때 모든 인류가 죄인이 된 것처럼 다시 새 언약의 대표인 그리스도께서 이제 구원의 사역을 이뤘을 때 그리스도와 연합한 모든 사람들이 이제 구원받게 된다. 참 놀랍죠. 그런데 아담과 그리스도의 대조점이 있어요. 우리가 알는 것처럼 아담보다 예수 그리스도는 훨씬 더 탁월하시다. 다시 말해서 타락한 첫 창조를 회복시키는 그 재창조의 은혜가 훨씬 더 탁월하시다.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인간들이 지구 여기저기서 막 불정난을 하고 있는데 진짜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그냥 은혜의 태풍을 몰고 오셔가지고 은혜의 쓰나미를 몰고 오셔가지고 그냥 그 불을 다 끄실 뿐만 아니라 인간들을 진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키고 계시는 것이죠. 바로 그거예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지는 훨씬 더 탁월한 은혜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가운데 아담은 하시고 나는 안씨인데 진짜 억울하다. 한 끗 차이가 큰데 이러면서 그렇게 답답한 분도 있다면은 사도 바울의 대답은 뭐야? 억울하면 예수님을 믿어라. 네가 십자가에 안 죽어도 예수님 믿으면 죽은 것처럼 해주신다. 여겨주신다. 네가 부활 안 했어도 예수님 믿으면 네가 부활한 것처럼 여겨주신다.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참 하나님의 이 지혜는요 굉장히 놀라워요. 그래서 예수님의 구원이 왜 믿는 자에게 영향을 미칩니까? 했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고 그 죽으실 때 좀 어려운 말은 내포적 대신이라고 불러요. 좀 따라해요. 내포적 대신. 대신해서 죽긴 하는데 모든 인간의 죄를 다 내포하시고 그 안에 다 껴안으시고 죽으신다. 여러분 세례라는 것은 죄를 씻는 거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죄 없으신 예수님의 세례를 받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런데 죄 없으신 그분의 세례를 받으신 이유는 모든 인간의 죄를 다 감당하시기 위해서 어린 양으로서 세례를 받으신 거예요.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은 내포적 대신의 죽음이시다. 그래서 그만큼 우리의 구원이 확실하다는 것을 로마서 5장에서 말하고 있어요.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복음의 핵심은 로마서 5장이다 이런 말을 했어요. 저는 이때까지 로마서 8장이 복음의 핵심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왜냐면 로마서 8장이 성령장으로서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오늘 하겠지만 근데 그분은 이상하게 로마서 5장이 제일 중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자기가 로마서를 10년에 걸쳐서 설교하셨거든요. 그런데 다 설교를 못하시고 돌아가셨어요. 그만큼 로마서를 자세히 설교하셨는데 그런데 자기가 그 설교할 책을 이제 설교할 때는 1장부터 설교를 하셨지만 출간할 때는 5장 이제 3장부터 이제 출간하고 5장이 제일 중요하다고 이렇게 써놓고 출간하신 거예요. 그 왜 그럴까요? 로마서의 핵심은요, 우리 구원이 확실하다는 진리를 알려주는 거거든요. 우리 구원이 정말 확실하다. 근데 우리 구원이 확실하다는 것을 제일 잘 알려주는 장이 어디냐 했을 때 로이드 존스 목사님 5장이래요. 왜? 예수님의 대속의 원리가 5장에 너무 분명히 드러나잖아요. 5장에. 여러분 5장에 한번 보십시오. 5장 19절, 20절, 21절 제가 읽겠습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누구예요? 아담이죠. 아담이 순종하지 않으면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거죠. 모든 사람이 죄인 됐어요. 한 사람이 순종하시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20절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욱 넘쳐나니. 멋진 표현이죠. 죄가 더한 것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 강력해요. 은혜를 이길 수 있는 죄는 없어요. 그래서 루터가 이런 말까지 했어요. 죄를 지으려면 담대히 지어라. 왜냐하면 은혜는 죄보다 더 세니까. 와, 저는 절대 그런 말 안 합니다, 여러분. 저는 그렇게 말하면은 학생들이 진짜 담대히 죄를 지거든요. 오해가 너무 커지거든요. 근데 루터는 그만큼 은혜의 능력을 확신했어요. 그러니까 죄를 지으려면 용감하게 지어라. 그리고 그보다 더 용감하게 은혜를 의지하라. 저는 그 말을 읽으면서 야 루터가 좀 센 표현을 쓰긴 했지만
오해가 오해를 살 수 있는 센 표현을 하긴 했지만 굉장히 은혜의 그 능력을 잘 표현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어쨌든 이게 사도 바울이 말하거든. 죄가 더하고 은혜가 더욱 넘쳐나니. 그 당시 유대들에게 엄청 그 오해받은 구절이 이 구절 아십니까? 근데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제가 사망 안에서 왕노를 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를 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하니라. 지금 우리는요 은혜의 지배를 받고 있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그래서 이 존 오웬이라는 청교도는 제 지배와 은혜의 지배라는 이야기를 이제 하면서 이 은혜의 지배의 원리에 대해서 쭉 쓰고 있죠. 자, 그러면 은혜의 지배의 원리를 이제 로마서 6장에서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의 그 의무를 6장과 7장과 8장에서 답을 해요. 뭐냐면은 너처럼 그렇게 복음을 전하면 누가 이렇게 살겠냐? 너처럼 그렇게 막 은혜를 막 해프게 막 이제 그렇게 막 값없이 그냥 은혜를 막 해프게 나눠주면은 누가 거룩하게 살려고 하겠느냐? 그래서 네가 전하는 그 복음은 가짜다. 이게 유대인들의 그 계속 사도 바울이 하는 이 고소거든요. 그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제 답을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6장과 7장 전반까지 성도는 죄를 지을 수 있다 없다? 있다라고 하면은 상식이고요. 사도 바울은 죄를 지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6장 전반부에서 사도 바울은 성도는 죄를 지을 수 없다. 왜?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6장 후반부에서 성도는 죄를 지을 수 없다. 왜? 우리는 의의 도구가 되기 때문에. 7장 전반부에서 성도는 죄를 지을 수 없다. 왜? 예수님과 결혼했기 때문에. 연합과 의의 도구와 결혼, 이 세 가지 그 비유를 통해 가지고 성도는 죄를 지을 수 없다고 이야기해요. 죄를 지을 수 없는데 어떻게? 원리상 죄를 지을 수 없다. 예. 성도는 원리상 죄를 지을 수 없고 죄를 지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을 로마서 6장 전반부, 후반부, 7장 전반부까지 쭉 설명을 해요. 그렇게만 하면 굉장히 절망스럽겠죠. 왜냐면 나는 죄를 짓고 있으니까 지금. 그래서 사도 바울이 7장 후반부에서 원리상 죄를 지을 수 없는 성도라도 실제상으로는 죄를 짓는다 안 된다? 짓는다. 왜? 우리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육신의 연약함과 율법의 연약함 때문에 죄를 짓는다. 그럼 어떻게 되냐? 그 답을 8장에 주는 거예요. 원리상 죄를 지을 수 없는 그리스도인이 실제상 죄를 지을 때에 다시 이제 죄를 안 짓기 위해, 실제적으로도 죄를 안 짓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했을 때 성령님이 필요하다. 이게 로마서 8장이에요. 지금 이제 로마서 7장, 8장, 9장, 6, 7, 8장이 좀 머릿속에 그려지십니까? 예, 이제 이렇게 숲을 딱 그려놓고 이제 가는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1절부터 5절. 제가 여러분을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앞에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신 앞에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다시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 네, 여기서 이제 이것도 일종의 질문 형식이죠. 질문 형식은 누구의 질문을 지금 반영한 걸까요? 유대인의 질문. 네, 그래서 디아트리베가 또 나온 거예요. 유대인과 이제 지금 가상 대화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의 질문 뭐야? 야,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그럼 죄에 거할까? 왜? 사도 바로 앞에 저희 구절에서 죄가 더하고 은혜가 더 넘쳐나니 이러잖아요. 그럼 죄가 많아지면 은혜가 더 많아지니까. 그럼 은혜가 더 많아지기 위해서는 죄를 더 많이 지어야 된다. 이런 이제 굉장히 이상한 논리가 막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유대인의 질문이 나왔다는 것 자체가 사도 바울이 굉장히 강력한 은혜의 복음을 전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를 전파하는 것은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근데 은혜만을 전하고 은혜에 따르는 우리의 책임, 반응 이런 것을 강조하지 않으면 이제 방종주의에 빠지게 되겠죠. 그렇죠? 값싼 은혜가 되는 거예요. 예? 보네포가 말하듯이 값싼 은혜. 근데 진짜 이 우리의 은혜가 값진 은혜가 되기 위해서는 은혜를 강력하게 전하되
그 은혜에 따르는 책무가 있다는 거. 우리의 그 뭡니까? 소명이 있다는 것을 그만큼 또 강력하게 말해줘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것을 말해주기 위해서 로마서 12장부터 15장까지 쫙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자, 유대인의 질문.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를 더하겠느냐? 예? 사도 바울의 대답 뭐야?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예. 그럴 수 없다? 절대 그럴 수 없다. 왜? 우리 사도 바울의 대답은 죄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이다. 그러면 죄에 대해서 어떻게 죽었느냐? 죄에 대해서 죽을 때는 세례를 받음으로 죽었다는 거예요. 3절과 5절 사이에 세례를 가지고 나와요. 자, 세례라는 것은 한마디 말해서 연합을 뜻해요. 누가 연합? 예수님과의 연합을 뜻해요. 1차적으로 예수님과의 연합을 뜻하고 2차적으로는 성도와의 연합을 뜻해요.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들어보세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세례를 굉장히 중요하게 다뤘어요. 세례를 받기 위해서는 3년 동안 세례 교육을 받아야 됐고 세례는 주로 부활주일 새벽에 강가에서 이제 받는데 그 전날 토요일 날 이제 그 교회의 리더들 앞에서 그 이제 세례 받기에 합당한지를 점검받는 것이죠. 그때는 교리적인 질문을 받을 뿐만 아니라 삶에 대해서도 질문받아요. 네가 믿고 있는 그 교리에 따라서는 살고 있느냐? 예. 그러니까 이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굉장히 수준이 높은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이제 말해준 것이죠. 그리고 그것도 이제 모자라가지고 그 사람 친구까지 데려와가지고 이 사람이 진짜 복음에 따라서 살고 있는지를 그 친구가 증언하라고 그래요. 친구 잘못 들으면 큰일 나겠죠. 그럼 다시 3년 또 끌어야 돼. 예. 세례만 받기 위해서 이렇게 적어도 3년의 긴 기간이 필요했다는 것이죠. 예. 그렇게 해가지고 부활절 새벽에 세례를 받고 첫 성찬을 참여하는데 초대교회 예배는 좀 닫힌 예배였어요. 뭐냐면은 일부 말씀 예배가 끝나고 나면은 세례 안 받은 사람들은 다 집으로 돌려보내고 세례 받은 사람들만 2부에 남아가지고 성찬식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굉장히 오해를 많이 했죠. 저 안에서 비밀스럽게 뭐가 이루어지지 막 궁금해하고 그래가지고 막 그리스도의 몸을 먹고 피를 먹는다고 그러니까 혹시 저 안에서 살육을 하는 거 아닌가 뭐 이러면서 이방인들 사이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은 인육을 먹는 자다 이런 소문도 퍼지기라도 하고 막 말이 안 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죠. 근데 이 성찬식을 딱 행한 그 첫 번째 성찬식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 첫 번째 성찬식을 행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했구나. 그리고 이 첫 번째 성찬식을 같이 행함으로써 우리 모든 성도들과 연합하게 되었구나 하는 그 벅찬 감동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이 글에서 세례라는 것은 그런 전체 과정을 일단 생각을 해야 돼요. 오늘날 뭐 너무나 쉽게 그냥 세례를 주고 하는 그런 것하고는 좀 다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초대교회 성도들의 머릿속에는 세례 이꼬는 뭐다? 중생이다. 예. 세례와 중생이 똑같다는 것이죠. 근데 그런 게 이제 중세에 잘못 넘어와가지고 세례 중생설로 바뀌었어요. 뭐냐면은 세례를 받으면 다 구원받는다. 그래가지고 이제 어린아이가 태어나자마자 그 다음날 바로 다 세례 줘버리고 어린아이가 이제 죽으면 뭐 이제 천국 못 구할 수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루트 같은 경우도 10월 10일 날 태어났는데 그 추운 날 그 부모가 이제 세례를 받게 했어요. 그래서 10월 11일 날 세례를 받았죠. 루트가. 아기 루트가. 그러니까 어쨌든 교회 역사를 보면은 우리가 이제 이 세례에 대한 좀 이해를 가질 수 있게 돼요. 여기서 중요한 건 뭐예요?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예수님과 연합하는 것이고 중생하는 것이고 그죠? 구원받는 것이고 이게 다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하게 되었어요. 그런 우리들이 죄를 지을 수 있습니까? 없다는 거죠. 예. 3년 동안 그 사람이 이렇게 바르게 살기 위해서 노력하고 교리를 배우고 막 실천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세례를 받았어요. 근데 그 세례 받은 사람이 당장 나가 죄를 지을까요? 그런 일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원리상 세례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들은 죄를 지을 수 없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유대인들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하고 다른 거야. 여러분 이게 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차이점이죠. 여러분 내가 유교를 믿는다고 해가지고 공자와 연합하는 건 아니거든요. 내가 무슨 뭐 불교를 믿는다고 해서 부처님과 연합해서 살아가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근데 기독교는 독특하게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과 연합을 하게 돼요. 네. 이게 굉장히 신비로운 교리죠. 그래서 이것을 신학자들은 신비적 연합이라고 불러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비적 연합. 왜 신비적 연합이에요? 첫째로 이 연합은 세상의 그 어떤 비율도 설명할 수 없는 신비로운 거기 때문에 신비적 연합이라고 불러요.
그다음 또 12조 연합이라고 부르는 것은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고 우리가 그의 몸이 된다는 것은 예수님의 실제적인 그 피지컬 바디 있잖아요. 그 실제적인 육체하고 다른 몸이 된다는 거기 때문에 신비적 연합이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예수님의 몸이라고 했을 때 두 가지 의미가 있네요. 예수님의 그 피지컬 바디, 이 실제적인 몸도 예수님의 몸이지만 우리도 예수님의 몸이다. 우리가 왜 예수님의 몸이냐 했을 때 신비적 연합을 통해서 그렇게 예수님의 몸이 된 것이죠. 예. 그게 참 이제 이 다른 종교와는 절대적으로 다른 중요한 차이점이에요. 그러면은 예수님과 연합함으로써 죄에 대해서 우리가 죽었죠. 그럼 여러분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그에 대해서 이제 사도 바울은 몇 가지로 설명합니다. 자, 들어보세요. 죽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 이렇게 설명해요. 죽은 사람은 반응이 없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것은 죄에 대해서 전혀 반응하지 않는 것을 뜻하는 거다. 예. 근데 여러분 사실 그럴까요? 우리가 죄에 대해서 전혀 반응하지 않는 그 정도까지 사도 바울이 원할까요? 사실 그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것은 죄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 자, 보세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이 미움의 지배를 받았어요. 누가 막 계속해서 미워. 막 너무 믿고 막 용서 못하고 막 그 사람이 계속 마음속에 남아있어요. 근데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이제 용서를 하게 됐어요. 뭐요? 이 미움의 지배를 받지 않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누군가에 대한 극심한 미움의 지배를 받으면 결국은 이 참 본인의 영혼이 망가지거든요. 근데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연합을 통해서 그 죄를 이제 벗어나게 되면 이제 그 죄의 종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불신자도 거짓말하고 신자도 거짓말할 수 있겠지만 불신자는 말하자면 죄의 종으로서 거짓말하는 거예요. 근데 신자는 죄의 종으로서 거짓말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언제든지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차이를 기억해야 돼요.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것은 죄의 종로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 다음에 9절에 보시면은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할 수 없다. 여기 사망이라는 것은 죄의 세력을 뜻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이 사망이라는 것이 육체적 죽음뿐만 아니라 이 죄의 거대한 세력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그를 주장할 수 없다. 와, 이 사망이 그를 주장할 수 없다는 게 죄의 세력이 그를 어떻게 주장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12절에 제가 우리 몸을 지배하셨다. 예. 우리 몸의 어떤 법칙을 이제 죄가 지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몸의 법칙은 뭐예요? 그냥 배고프면 먹고, 예? 뭐 누구 만나고 싶으면 만나고, 뭐 화내고 싶으면 화내고, 뭐 우리 몸의 법칙 있잖아요. 뭐 자고 싶으면 자고, 뭐. 근데 복음을 위해서 그것을 절제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 우리 몸이 이제 복음을 향해서 살아가게 된다. 그 다음에 14절에 우리가 율법이 아니라 은혜 아래 있다. 이게 또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여기 한번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느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않냐고 은혜 아래 있어요. 이 법 아래 동그라미 치시고 은혜 아래 동그라미 치세요. 법 아래라는 것은 구약 시대를 뜻해요. 네. 구약 시대의 그 원리. 그것은 율법이 신앙생활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런 시대죠. 그것은 나쁜 것은 아니지만 완전한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은혜 아래에 있는 것은 뭐야? 신약시대. 그 밑에 신약시대에 쓰나죠. 그래서 다시 말해서 이제 우리는 신약시대의 원리에 따라 살아간다. 그건 뭡니까? 좋은 것이고 또 완전한 것이죠. 네. 자, 이제 6장 전반부를 정리했습니다. 죄를 지을 수 있다 없다 신자가? 없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첫 번째 이유는 예수님과 연합이기 때문에. 두 번째 이유는 이제 의의 종이 되기 때문에, 의의 도구가 되기 때문에. 한번 해보겠습니다. 6장 15절부터 17절까지 제가 한 절은 여러분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않냐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시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 자라이신과 교훈의 부분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너희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아멘. 예. 그래서 이제 신자는 죄를 지을 수 없는데 두 번째 이유로 의의 종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예. 그래서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말을 좀 다른 말로 말하면 의의 종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예. 그럼 의의 종이 되었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첫째는 죄로부터 해방되어서 영적인 자유를 누린다. 그러니까 거짓말하지 않을 수 있는 자유, 미워하지 않을 수 있는 자유, 쾌락이나 정욕에 빠져 살지 않을 수 있는 자유를 누리게 됐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자유는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걸 잘 기억해야 돼요. 이 일반 정치에서 가르치는 자유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자유예요. 그러니까 뭐 동성애도 허락하고 뭐 간통도 허락하고 뭐 다 뭐든지 내가 원하는 뭐든 다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자유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것은 인본주의적인 자유 개념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자유 개념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자유죠. 예. 그게 진정한 자유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죄로부터 해방돼가지고 영적인 자유를 누리고 그래서 진리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뭐야 이제 멍에가 벗겨진 거죠. 그죠? 예. 그래서 자유를 누리죠. 그래서 둘째로 우리 몸을 의에게 종으로 내어준다. 계속해서 거룩함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이 몸을 계속해서 의를 위해서 한번 사용해 보세요. 좀 고되긴 해요. 그 의의 종으로 살아가고 정말 의에게 자신을 내어준다는 것은 반드시 수고로움이 따라요. 예. 때로는 자존심을 내려야 될 때도 있고 때로는 육체의 피곤을 좀 극복해야 될 때도 있고 때로는 진짜 좀 경제적으로 무리를 해야 될 때도 있고 뭐 정말 여러 가지로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아마. 신앙생이라는 것은 반드시 고난이 따릅니다. 예. 진짜 사도 바울이 누구든지 예? 뭡니까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자는 고난을 받으리라 이야기하잖아요. 고난이 따라요. 이 의에게 예? 의에게 종으로 내어준다. 그렇게 해서 거룩함에 이른다. 이것을 좀 기억하셔야 돼요. 거룩에 이르는 과정은요 반드시 수고로움이 따라요. 하다못해 여러분 하루에 일정 시간 기도 시간을 지킨다는 것도 이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예. 그렇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런 것을 통해 가지고 우리는 뭡니까? 거룩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22절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는 2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장 22절 중요해요. 시작.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형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예, 아멘. 여기서 또 그러나 이제는 이게 나왔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 뭔가 중요한 거 이야기할 때 그러나 이제는 이거 자주 써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로부터 해방되었어요. 하나님께 종이 되었어요. 그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지금 맺고 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다. 여기서 이 열매를 맺는다는 이 표현을 기억해야 돼요. 첫째로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자연스러운 과정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과나무면 사과가 자연스럽게 열리듯이 열매는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믿음은 있는데 행함이 없다. 이것은 사도 야고보가 뭐라고 하는가? 죽은 믿음이라 얘기해요. 그럼 믿음이 아니에요. 죽은 믿음은 믿음이 아니다 이 소리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열매가 이제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근데 또 한편 또 열매라는 표현에서 제가 그저께 말씀드린 것처럼 신앙은 이 선행의 양이 아니라 그 특질로 구분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루터는 이 선행의 많고 적음, 길고 짧음이 아니라 성행의 그 특질, 어떤 성질이 결국은 하나님께서 받으시느냐 안 받으시느냐를 결정하는 것이다. 이런 말을 한 거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열매라는 표현 안에 담겨져 있는 그 뉘앙스를 의미를 잘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가지고 그 마지막은 영생을 받게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 신자는요 의의 종이 되었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원리상 죄를 지을 수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7장 전반부 이 단락에 이제 마지막으로 신자는 죄를 지을 수 없는데 왜냐하면은 그리스도와 결혼했기 때문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장 1절부터 6절까지 제가 한 절만 잘 읽을게요.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종력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같이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아멘. 그래서 제가 색깔 넣어가지고 형제들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형제들아 이렇게 색깔 넣었죠. 이거를 조금 어려운 말로 주제 전환 어구라고 불러요. 주제 전환 어구.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서신서에는 이렇게 주제 전환 어구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다 책으로서 성경을 보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사도 바울 시대에만 해도 모든 것이 구술문화이기 때문에 지금 그냥 사람들이 그냥 앞에서 누군가가 읽어주는 것을 다 귀로 들어요, 그냥. 다 귀로 듣기만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귀로 듣다가 새로운 주제가 나온다는 것에 대해서 뭔가 표시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사람들이 다 놓쳐버릴 수 있거든요. 어디서 하나의 그 어떤 주제가 끝나고 또 어디서 새로운 주제가 시작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주제 전환 어구를 넣어가지고 말해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형제들아라고 하는 그런 혹격, 예? 형제들아, 예. 이런 걸 뭐라 말해요? 혹격이라 부르면 부르는 거, 부를 혹격. 두 번째는 뭐뭐 알지 못하느냐, 알지 못하느냐. 그 다음에 또 알기를 원하노니. 그 다음에 또 복잡하게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뭐 이런 표현들. 예. 그런 것들이 다 주제 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대표적으로 그러므로 뭐 이런 거. 예. 그러므로 뭐 이런 표현들. 그러므로 그러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접속사들. 이런 것들이 결국은 다 주제 전하는 어구다. 그래서 우리말 성경에는 대부분 다 주제 전하는 어구가 나올 때 단락이 다 끊겨 있어요. 예. 편하게 그냥 장도 나눠져 있고 그 다음에 또 뭐 요즘은 대부분의 성경들이 소제목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 여기 다 나와 있죠. 근데 어쨌든 그런 게 있어요. 자, 주제 전환하고 새로운 주제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신자가 죄를 지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원리상 절대 죄를 지을 수 없다. 왜? 신자는 그리스도와 결혼했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결혼 비유를 딱 써요. 왜? 예수님이 결혼 비유를 이렇게 썼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글 쓰는 스타일도 예수님 닮아가지고 그냥 다 예수님 그냥 따라쟁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를 쭉 A4로 뽑아보면 한 80페이지 정도 되거든요. A4로 뽑으면은 그 80페이지 안에 예수님의 말을 직간접적으로 인용한 게 100번이 넘어요. 여러분 제가 논문을 80페이지 논문을 쓰는데 누구 한 사람의 글을 100번 넘게 인용한다 이러면은 그것은 표절이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서신서는 말하자면 예수님 표절이야. 왜 그럴까요? 예수님의 종이니까,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이렇게 딱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종이기 때문에 계속 예수님을 따라하죠. 자, 한 여인이 있었어요. C라는 여인이 있었는데 L이라는 남편을 만나가지고 결혼하고 사는데 너무 뭐 힘들어. 막 계속 이제 정죄당하고 막 너무 이제 힘들게 만들고 막 그렇게. 그런데 L이라는 남편이 세상을 먼저 떠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자유롭게 돼가지고 살다가 제이라는 다른 남자를 만나가지고 재혼했단 말이에요. 결혼했단 말이에요. 여기서 이제 결혼 비유를 그렇게 쓰는 거죠. 여기 C라는 이 여인은 크리스찬이, 크리스찬. 예, 크리스찬. 옛 남편 L은 로 해가지고 법이에요, 법, 율법. 그러니까 한 사람이 한 백성이 율법과 결혼해서 살 때는 너무 괴로워 그냥 계속 율법에 정죄를 당하고, 그죠? 율법은 세 가지 용도가 있거든요. 율법은 세 가지 용도가 있다고요. 첫째는 따라해보세요. 울타리. 그래서 일반적인 우리 삶을 지켜주는 어떤 그런 그 기능을 해요. 울타리. 그죠? 그러니까 법이 있어야지 이 질서가 있죠. 속도 카메라가 있으니까 시속 150으로 달려가다가 이게 속도를 낮춰가지고 100으로 달리죠. 그거 없으면 뭐 고속도로가 엉망이 되겠죠. 그러니까 법은 울타리 역할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는 거울 역할이에요. 거울은 뭐냐면은 나 자신의 죄를 깨닫게 하는 역할이죠. 예. 그래서 첫 번째 울타리는 인간 생활을 보호하는 역할이라면 거울은 죄를 지적해가지고 죄를 깨닫게 하는 역할이에요. 그다음 세 번째 역할은 뭐냐면 빛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빛의 역할은 이제 이 성화의 길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 거룩함의 길이 뭔지를.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세 가지가 다 필요해요. 그런데 여기서 지금 로마서 7장 전반부에서 이 율법이 주로 하는 역할은 그 여인을 막 계속 정죄하는 거예요. 1번이에요, 2번이에요, 3번이에요. 1번이에요, 2번이에요, 3번이에요. 이 중에서 2번인 거예요. 계속 해서 너 이거 잘못했잖아. 이거 잘못했잖아. 이런 남편하고 살면 굉장히 힘들겠죠. 짜증나겠죠, 여러분.
누가 그 굉장히 마음속을 그대로 표출해 버리셨는데. 그런데 그 남편이 죽고 이제 새 남편 예수 그리스도와 결혼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옛 남편이 뭐냐 했을 때 율법이라고 일단 말할 수 있지만 조금 더 자세히 말하면 율법과 관련을 맺는 그런 유대인의 방식을 뜻해요. 예, 율법과 관련을 맺는 그 옛 방식, 유대적인 방식. 왜 제가 이제 이렇게 쓰냐면은 율법도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거든요. 로마서 7장 후반부에서 사도 바울이 다시 이야기합니다. 율법은 사실은 좋은 건데 연약한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예. 그래서 율법이 유대인의 방식으로 우리가 결합하면은 계속해서 정죄만 당하는 거예요.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율법주의라는 것이 어디에나 퍼져 있어요. 그게 막 유대교회만 있는 것도 아니고 기독교에도 있고 심지어 일반 사회 속에서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한국 정치는 그냥 율법주의를 제일 잘 배울 수 있는 곳이에요. 왜냐하면 서로가 서로를 계속 정죄하잖아. 계속 정죄하잖아. 그러니까 저는 저는 제 자신의 어떤 그 정치적 입장에 대해서 말할 때 그냥 정치 한계주의다 이런 말을 많이 하거든요. 왜냐하면 정치가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유익이란 것은 좀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예. 그걸 뛰어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예요. 그게 뛰어넘는 게 아니라 제가 나중에 이제 로마서 13장 강의할 때 제가 좀 설명하겠습니다. 어쨌든 율법주의란 것은 어디에나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율법주의적으로 살아가면요 굉장히 인생이 피곤해지죠. 율법주의의 징후는 뭐냐면은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거고 판단하는 거고 위선을 뜨는 거고 외식하는 거고 그렇게 함으로써 내가 우월감을 느끼는 거예요. 예. 이런 것들이 다 율법주의예요. 그런 것들이 여러분 기독교 안에도 많다니까요.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자칫 잘못하면 율법주의가 됩니다.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가끔씩 우리의 그 가르치는 학생들한테 개혁주의자들이 기도하지 않으면 율법주의자 된다. 자주 그런 이야기를 해요. 예. 기도를 하면서 자기를 돌아보는 그게 이제 훈련이 돼 있어야지. 그렇지 않고 자기가 배운 그 말씀을 가지고 계속 다른 사람 정죄하고 판단하기 시작하면은 율법주의자 되죠. 예. 그거는 개혁주의의 정신을 잃어버린 거예요. 기독교의 정신도 마찬가지. 기독교의 정신은 다른 사람 연약함이 있을 때 가슴 아파하는 거예요. 예. 진짜. 저희 딸이 계속 딴 이야기 나오는데 그냥 편하게 들으세요. 예. 저희 딸이 올해 초에 막 엉엉 울어요. 막 엉엉 울어. 그래가지고 막 너 왜 그렇게 우냐? 아빠 가 이러더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여보 나 가란다. 당신이 한번 가봐. 그 우리 집사람 갔는데도 막 엄마도 가 막 이런 거예요. 그때 마침 저희 어머니가 와 계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할머니가 또 노래를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할머니가 막 얼어가지고 이제 저희 딸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다음 날 학교 보내고 나서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뭐 고민이 있더라. 그러죠. 뭡니까 했더니 이제 요즘 애들 유튜브를 많이 보잖아요. 근데 1년 반 전에 유튜브에서 저희 딸이 그때는 이제 초등학교 1학년인가 2학년인가 그랬는데 야한 걸 본 거예요. 야한 동영상을. 자기가 원치 않게 막 요즘 막 그런 게 막 올라오니까 그걸 이제 얼른 덮었는데 마음에 큰 충격을 받고 상처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막 교회 갈 때마다 막 자기가 계속 죄인이고 막 이렇게 생각되는. 그래가지고 1년 반 동안 애가 계속 그게 마음속에 있었는데 왠지 그날 밤에 막 그게 폭발한 거죠. 그 죄책감이. 예. 그래가지고 막 엉엉 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저희 어머니한테 들었을 때에 학교 가 있는 저희 딸을 생각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이놈이 가시나 그냥 오기만 해봐라 이런 생각이 들었을까요? 그게 아니고 그 뭐 대단한 것도 아닌데 지금은 뭐 이 세상 문화가 그런 거지 네가 잘못된 거 아닌데 예? 위로해 줬겠죠. 그죠? 위로해 주는 거예요. 토마스 쿠딘이라는 청교도는 신자가 죄를 범할 때 예수님은 분노하시기보다는 불쌍히 여기신다 이런 말을 해요. 우리들의 남편이시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율법주의에 빠진 사람이 되면 안 돼요. 막 분노하고 막 진짜 어떻게 저 따위가 막 이게 아니고 아무리 좀 몹쓸 인간도 죄는 미워하되 사람 미워하지 말라는 있잖아요. 그냥 불쌍히 여기고 이런 게 기본적으로 있어야 돼요. 예.
그런 게 없으면요, 인간 생활이 굉장히 삭막해집니다. 가정이든 학교든 또 뭐 직장이든 사회든 어쨌든 진짜 이런 마음이 없으면 굉장히 삭막해요.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가 왜 이렇게 사는 게 재미가 없어요? 사회 전체가 그냥 뭐 율법주의 천지예요. 그냥 뭐 한번 잘못하면 그냥 그냥 뭐 매장당하죠. 예. 어디든지 좀 그런 것 같아요. 저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해야 되는 여러 가지 일들 중에 하나가 다른 사람 연약함을 봤을 때 아파하는 마음, 네? 공감하는 마음 이런 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 물론 여러분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 지적해야 되죠. 예. 그런 게 없으면 완전히 엉망진창이 되죠. 그렇지만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비판받지 아니하면 비판하지 말라. 예. 먼저 너 자신을 돌아보라. 너의 들보를 먼저 보고 다른 사람 눈에 티를 빼라 이러시잖아요. 어쨌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뭐 어떤 특정한 인물을 두고 이야기한 건 절대 아닙니다. 예. 그냥 일반적인 우리의 삶을 그냥 두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녀를 키울 때도 여러분 율법주의적으로 키우지 마세요. 왜 우리가 편애를 해요? 공부 잘하는 자식 더 사랑하고 공부 못하는 애는 좀 말은 사랑한다고 하지만 조금 덜 사랑하고, 예. 그게 율법주의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것 때문에 자녀들이 얼마나 많이 상처받는지 아십니까? 진짜 여러분, 저는 청년사회가 오래 했기 때문에 엄마로부터 받은 상처가 평생 가더라고요, 애들이. 예. 엄마가 사실은 제일 인생에서 소중한 분이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엄마. 근데 자칫 잘못하면 그 엄마로부터 그 받은 그 율법주의적인 그 엄마의 태도, 이것 때문에 애가 나는 엄마를 만족시키지 못하고 나는 필요 없는 인간인가 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아무튼 근데 예수님은 우리를 어떻게 대하신다? 예, 남편으로. 그래서 그러므로 내 형제야 너희도 너희 자녀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음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히 곧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옛 남편이 죽었다는 것은 아까 옛 남편이 죽었다는 것은 율법 자체가 사라졌다는 얘기보다는 율법이 작동하는 방식이 이제 달라져 가지고 영의 새로운 것을 섬기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율법은 여전히 있어요. 그렇지만 그 율법의 말씀으로 정죄하고 판단하기보다는 오히려 가슴 아파하고 또 교정시켜주고, 그죠? 올바른 길을 보여주고, 자기가 먼저 모범이 되어서 그걸 보여주고,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 사랑을 통해서 작동하는 율법을 지키게 됨으로써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죄를 안 짓게 된다. 원리상. 원리상. 무겁죠, 굉장히. 그런데 이제 사도 바울이 목회자라는 것이 여기서 또 딱 드러나는데, 원리상 죄를 안 지어야 되지만 실제상은 죄를 짓는다 안 짓는다? 죄를 짓는다. 로마서 7장 7절부터 12절까지 사도 바울이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사실은 이 단락이 25절 쭉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일부분 읽겠습니다. 19절부터 25절까지 읽겠습니다. 19절부터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아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같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근데 이제 사도 바울이 목회적 측면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실제상 죄를 지을 수 있다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왜 죄를 짓느냐 했을 때 연약함 때문에. 왜? 그리스도는 알 건 다 알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이 뭐 모르는 게 뭐가 있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뭐 대신 죽으셨다. 그다음에 예수님과 연합했다. 나는 의의 도구가 되었다. 그거 왜 몰라요? 다 알죠. 그런데 연약하다는 거예요. 첫째로 율법이 연약하고 둘째로 이 육신이 연약하다. 율법과 육신의 연약함을 말미암아 그리스도인들은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좀 다른 말로 말하면 원함은 있지만 행함은 따라주지 않는 상태다. 이것에 대해서 이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가 벌써 옛날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 벌써 이야기를 했어요. 그것을 헬라어로 아크라시아라는 말을 쓰면서 원함과 행함 사이에는 간격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에 대한 아리스토텔레스의 대답은 뭐냐면은 계속해서 노력하면은 언젠가는 원함과 행함이 일치한다 이런 거예요.
근데 문제는 노력해도 안 되는 걸 어떻게 하겠느냐. 그죠? 그러니까 철학자들은 문제는 제대로 딱 짚어냈는데 답은 주지 못해요. 그래서 어거스틴이 뭐라고 말하냐면은 철학자들이 어디로 나가야 될지는 알려주지만 어떻게 거기에 도착할 수 있는지는 알려주지 못한다. 예, 그런 말을 하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 답을 사도 바울이 알려주죠. 일단은 율법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설명해요. 율법은 죄는 아니에요. 오히려 율법은 거룩하고 선한 거죠. 근데 율법은 죄를 알려줘요. 이제 율법의 두 번째 용법, 거울의 용법. 예. 근데 율법은 죄에 이용당해요. 이게 문제예요. 8절 가고 11절 한번 볼까요? 7장 8절. 그러나 제가 기회를 타서 똥말지. 제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 온갖 탐심을 줘요. 여러분 이 십계명을 말미암아 오히려 탐심이 발생한다. 11절도 똑같아요. 제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다. 그러니까 여러분 율법은 굉장히 좋은 건데 죄에 이용당해요. 왜? 율법은 일종의 그냥 조문에 불과하니까, 문자에 불과하니까, 인격이 아니니까, 그죠? 그래서 내 속에 가는 죄가 죄를 짓도록 만들 때 율법은 무용지물이에요. 20절에. 20절 굉장히 독특한 표현이 나오죠.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20절 시작.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가는 죄니라. 여러분 이 좀 표현이 이상하지 않아요? 자기가 죄를 지어놓고서는 자기가 죄를 안 짓고 자기 속에 있는 죄가 죄를 지었대. 이런 거죠. 어떤 자매가 고등학교 동창을 만나가지고 남편 요거 시큰했어 그냥 막. 우리 남편은 진짜 막 진짜 이런 남자라는 거지. 내가 진짜 정말 진작에 알았어야 됐는데 이러면서 막 남편 요거 시큰하고 이제 딱 집에 들어왔는데 웬걸 그날 따라 막 남편이 엄청 잘해줘요. 막 집에 가다 보니까 벌써 된장찌개 끓여놓고 있고 막 예? 계란말이 해놓고 있고 막 이렇게 왜 저러지 이러는데 이제 딱 드는 순간이 그걸 딱 보는 순간 이놈의 우리 남편 그래도 괜찮은데 이러면서 이제 자기 입을 이제 막 치죠. 그게 뭐야? 자기가 남편 헌담 다 해놓고서는 입이 잘못했대. 입이 입은 누구 거야? 자기 입이면서. 그러니까 이런 마음하고 비슷한 거야. 그러니까 뭐냐면은 죄를 지었는데 그냥 뻔뻔하게 살아가면은 이런 말 안 해요. 근데 죄를 지었는데 막 마음속에 막 캥기는 거예요. 막 내가 잘못했고 이러면서 막 반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도 바울이 뭐냐면 이제 내 속에 거하는 죄의 세력이 그냥 죄를 지은 거지. 내가 또 넘어간 거지. 나는 원래 이런 인간 아닌데 하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20절의 이것은 죄를 극복하고자 계속 발버둥 치는 어떤 그리스도의 모습을 지금 묘사해주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이 로마서 7장 후반부에 이 굉장히 공고한 상태에 빠져 있는 사람의 모습이 누구냐 했을 때 어떤 사람은 불신자다. 왜냐하면 막 죄로 사로잡혀가고 막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신자가 죄에 어떻게 사로잡힐 수가 있냐. 불신자로 많은 사람이 있어요. 근데 저는 신자의 경험이라 봐요. 신자의 경험이긴 한데 어떤 신자냐면은 죄를 스스로 힘으로 한번 이겨보려고 막 발버둥 치고 있는 그런 신자의 모습. 다시 말해서 성령 충만하지 못한 신자의 모습을 지금 사도 바울이 굉장히 이렇게 정말 아주 세밀하게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걸 보면은 저는 야 사도 바울도 이런 고민을 했을까? 그렇게 거룩한 사도가 이런 경험을 좀 했을까? 모르겠어요 저는. 네, 모르겠는데 어쨌든 아는 거죠 이분이. 이 그리스도인도 이런 갈등을 많이 한다는 것. 사실은 이런 모습이 우리들의 일상적인 모습 아닙니까? 예, 교회에서 정말 막 찬양 부르고 이렇게 할 때는 그런데 당장 직장 생활하면서 막 김 부장님 미워하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하는 나 자신에 대해서 안타까움이 계속 생기는 그 상태가 로마서 7장 후반부의 상태인데 율법은 이 상태를 극복해 줄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 율법은 해줄 수 없다는 거. 왜? 율법은 오히려 죄에 이용당해요. 인간의 안에서는요 하지 말라고 하면 하고 싶은 그런 어떤 욕망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심지어 이 죄는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조차도 그렇게 이용해 먹는다는 거예요. 예. 예를 들어서 예배 시간에 성도 여러분 이제 막 열심히 기도합시다. 이번 주간에 적어도 새벽기도 3번씩 나오십시오. 이런 설교를 들었어요. 그건 좋은 설교예요. 뭐 그렇게 할 수 있죠 목사님이. 그런데 이제 한 주간 딱 지나고 나니까 어떤 권사님이 너 3번 안 보이던데 난 매일마다 왔는데 너 3번 안 보이던데 뭐 이런 거야.
그 뭐예요? 이 율법의 말씀을 자칫 잘못해가지고 자기 의를 세우는 걸로 이용하는 거죠, 그죠? 예, 그런 경우. 그러니까 뭐냐면 이 좋은 말씀을 들어도 인간의 악한 마음과 그다음에 이 죄의 세력 이런 것들이 좋은 말씀을 악용해가지고 막 적용시킬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율법은요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 거냐? 예, 이것을 어떻게 할 거냐? 여기 21절부터 25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또 아주 주제잖아.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아 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한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다. 마음속으로 하나님 법을 즐거워해줘, 그죠? 설교 들으면 기뻐해요. 그런데 지초 속에서 다른 법이 막 내 마음의 법과 싸워요. 그래가지고 자기를 막 내세우고 싶어하는 그런 어떤 교만한 마음, 뭐 그런 것들 싸워가지고 결국 제 법으로 나를 사로잡아가죠. 그래서 24절,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마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예불벌성리로라. 이거죠. 여기 24절에 나오는 공고한 사람의 정체는 불신자냐 신자냐 했을 때 신자긴 신자인데 성령 충만하지 못한 그런 어떤 상태에 있는 신자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 죄라는 것이 그만큼 교활해요. 예. 그리고 이 뭡니까 우리들 안에 이런 어떤 죄의 세력이 막 돌아다니는 것들을 정말 잘 관찰할 필요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진짜 선줄로 알았는데 넘어져요. 내 영혼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칼로 찔러야 된다. 내가 먼저 항상 죄라는 게요 무섭게 작동해가지고 거룩한 것을 정말 엉망진창으로 만들어버릴 수 있어요.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5분 쉬었다가 8장 하겠습니다.